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통해서 돕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처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이 귀한 일에 참여함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이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라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나눔과 구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이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범위와 깊이와 넓이를 실현해 나아가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도 박애의 정신이 있고 나눔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것은 철저하게 그 우선순위가 자기들이 먼저죠. 나의 필요가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기초한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되 차고 넘치는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제 이 일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완수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작년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 결심했던 열성에 어울리게 힘이 닿는 대로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보십시오. 상당히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의 문제를 강요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최대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고 그대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말로 설득하면서 이 귀한 일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예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든 강제성을 가지고 억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성도와 교회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 다른 동기와 목적을 앞세워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의견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 일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께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음을 고지시키면서 이제 그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1년이나 이 일이 지연될 일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이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풍성함 속에서 사도가 놀랄 만한 결과로 이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완료된 것과 달리 고린도 교회는 아직 이 일이 미진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해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의 그대들의 열정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그 초심을 가지고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일을 완성지으라고 부드럽게 격려하면서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실 때 언제나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자원하는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졌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도 그 열정도 식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처음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일이 지연되자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열정과 그 자원했던 마음, 그때 먹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마무리하자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지연시킬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하루가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빨리 적시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자꾸 저쪽에서 지연시키면 고통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이 시급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랬으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끌 게 아니라 속히 힘을 모아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했겠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다른 교회가 또 후원을 해서 상황은 훨씬 좋아졌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는 그 일을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너희 재원에 따라 너희의 능력에 따라 이 일을 완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풍족한 헌금의 사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금은 어떤 케이스가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은 어떤 기준이 그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렙돈,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분명 금화보다 비교가 안 되는 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것의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이 정도 액수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가진 것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언제나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담겨질 때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헌금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헌금이 강요되고 믿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없이 마음으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타의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그렇게 해서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없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마음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희생 요구도 되지만 언제나 성경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갖출 때 그것이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해서 형편대로 기꺼이 바치면 모두 받아들여지지만 가지지 않은 것을 바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바른 헌금은 첫째,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 마음이 없는, 준비된 마음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은 그 마음이 그 헌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물질을 드려야 그분이 좋아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겠냐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면 그 비싼 거 사왔냐 싼 거 사왔냐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 때문에 흐뭇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은 그러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형편대로 바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득에 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빚을 내고, 심지어는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도 헌금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랑처럼 얘기하고, 목사는 공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금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빚을 내고 우리는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이런 헌금 성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서 내라는 거예요. 있는 것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은 적은 헌금을 이거라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단 말이죠. 이건 합당한 헌금일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진 소유에 합당한 헌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건 다 구입을 하고 남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엔 인색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생색을 내는 정도의 헌금을 드리는, 이건 역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헌금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죠. 또 여러분들이 한 끼 뭐 이렇게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 10,000원 안팎입니다. 뭐 아주 저렴하게 라면 한 끼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외식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외식을 한다 그러면 10,000원 안팎이죠. 자, 이런 용도로 일주일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대략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예배 전에도 근처에 커피점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교회에 들어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에 그런 용도로 쓰는 지출하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있어서 올바르게 가치 있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커피 한 잔, 밥 한 끼는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인색한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뿐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원해서 할 마음이 있고 준비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안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은 것, 성경에 가지지 않은 것을 바치지 마라. 능력 밖의 물질,
혹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물질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은, 헌금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사도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드릴지라도, 주일날 저 헌금교회에다가 헌금을 넣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가 된다. 오늘은 많이 드리고 싶으니까 많이 드리고, 오늘은 뭐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네, 그러시지 않겠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액이 결정되는,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을 보고 드리거나 사람 때문에 드리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이런 일체의 모든 헌금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또 다른 중요한 정신과 원리를 이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평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이 가진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공평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더 많이 가질 수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만 지금 과도한 짐을 지우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하게 하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하죠. 뭐 당시의 교회도 그랬겠지만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헌금을 드리는 목적 가운데는 이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 가운데는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풍족함으로 어떤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때에 내가 부족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체들이 가진 그 풍족함이 나의 부족함에 채워져서 이렇게 이퀄라이징이 되는, 균형이 맞추어지는,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공급의 원리가 이 헌금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실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모든 지체들의 삶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퀄라이징 하는 것이다. 공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푹 패였고 여기는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깎아가지고 이 푹 패인 데다가 채워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원리, 이게 하늘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나눔으로써 평균적으로 모두 공급과 체험을 받아서 함께 풍요로울 수 있는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성경에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정신을 만들어낸 거죠.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발적인 것. 이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하게 말이죠. 정당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법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그래서 수입을 제한해버리고 강제로 이것을 분배시키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다만 적법하게 소득을 얻어야 되고, 많은 소득을 얻은 자는 자발적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과 자기의 수입을 함께 나눔으로써 균형을 이루어가야,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더 가진 사람들은 간과하지 않을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는 이거 계속 발전해 갈 수 있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내가 가난해질 때 다른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공급받도록, 그래서 모든 이 평균을 만들어 가시는 이 원리를 세상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먼저 이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16절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인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죠.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각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한 오멜이라고 하면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인데 이걸 질량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한 사람당 하루 분량이 한 오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나가지고 더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좀 늦게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거두어가지고 좀 적은 분량을 거두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놀랍게도 더 거둔 사람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거두었으니까 남아야 되는데 더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좀 어떻게 하다 부족하게 거둔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간섭,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욕심 부린 사람도 없어지게 만들고 덜 가진 사람도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똑같이 먹고 사는데 이상 없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건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탄력이 있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도록 시장이 스스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징적 어떤 표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균형을 이루시는 궁극의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그 많고 적음 안에서 서로 나눔과 베품의 원리를 실현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체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원리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균등의 원리를 실천해 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채우시는 이 불균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균형을 이루는,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이 날 돕고 내가 있으면 없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이 원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잘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 만나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의 맹점이 뭐예요? 이게 개인적 탐욕, 욕심,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로 이걸 뺏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간섭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베품과 나눔의 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원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회와 성도는 이 원리를 실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명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와 정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뭐 연말이 되면 또 우리 재정부 집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 성도님들의 가정에 약간의 그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긴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우리 교회의 이 재정부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고 목사가 운운하시는 걸 보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후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이다. 우리 형편에서는.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교회 형편이나 모든 걸로 볼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저분에게 이렇게 지원하면 정말 저분에게도 힘이 되고, 인색함 없이 그렇게 재정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물질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그 모든 걸 채우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퀄라이징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든 거죠.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이런 모든 원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되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균형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자기 백성들 안에 행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물질 드림의 의미, 헌금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앞으로 또다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어려워지더라도 이 균형을 이루시는, 이 균등의 원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균형을 채우는 원리 하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원칙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교회는 그 부분을 감당해서 균형을 이루는 일, 모두가 함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날들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